요한일서 3장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형법적인 법 또는 도덕적인 법을 어기는 게 죄다.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십계명을 어기는 게 죄다. 그래서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면 예수님을 깨닫는다. 이 오코너라는 그 여류 작가가 있어요. 미국에. 소설을 썼는데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목 중에 하나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피하기 위해서 죄를 안 저질렀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관계없이 살기 위해서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나쁜 짓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엎드리기 싫어서 죄를 안 저지르려고 노력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소위 도덕적인 죄만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우리 십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이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 계명이 뭡니까? 나의 형상으로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1계명, 2계명이 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서기관이 물었어요. 가장 크고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똑같은 말이에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아라. 이 내용과 여호와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음란물 보는 거, 화내는 거, 욕하는 거 이거를 죄라고 많이 생각하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죄,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범하는 죄는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의 버전에 따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돈 중에 내가 어디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세상의 성공보다 내가 어디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세상의 인정보다 내가 어디를 더 사랑하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과의 관계가 잘 안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한 적 몇 번이나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돈독하게 안 되어서 막 불안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안 됐어요. 시편에 많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 여러분 그런 적이 자주 있나요? 여호와를 너무 사모하고 너무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싶은데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쓰라려. 그럴 때가 많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여러분의 어떤 꿈이 안 돼서 초조하고 불안할 때가 많나요? 사랑은요, 뭘로 측정하는지 아세요?
사랑은요,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 질투, 또는 사랑받지 못할까 봐 대한 불안감으로 측량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빠지지 못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것들보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내가 실제적으로 섬기는 다른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저지르는 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왜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성공하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 가장 이면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이면에 있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성공이나 나의 꿈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자기 영광 추구가 사람의 원죄의 뿌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왜 따먹었습니까?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인간의 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내가 훔치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내가 훔치려는 게 죄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 나머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거는요. 파생되는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 이건 다 파생되는 죄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을 때 10계명을 안 주시고 딱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개밖에 안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거짓말 할 수 없고 살인할 수 없고 간음할 수 없고 도둑질 할 수 없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 두 개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무엇이에요? 죄의 뿌리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죄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죄에 대한 자각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죄에 대한 자각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는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뤄주세요. 소원 이뤄주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섬길 테니까 하나님은 제 소원 들어주세요.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다.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에 비쳤다. 어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죄로 물든 세상.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걸 뭘 말합니까? 내 안에 빛이 들어오셨다. 그 빛이 뭐 할까요? 내 안에 있는 뭘 드러낼까요? 어둠을 드러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특히나 무슨 죄? 무슨 음란의 죄, 거짓말의 죄, 뭐 게으름의 죄도 드러내겠지만 특히나 무슨 죄? 내 안에 자기 숭배의 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의 죄를 들추어내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의 죄를 몰라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교도소 간 사람이 나 죄 많이 지었어. 난 죄인이야. 별 5개 달았어. 사람도 뭐 죽이고 패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사람은 죄를 깨닫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은
동시에 자기를 깨달아가는 것과 비례합니다. 켈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옳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옳게 알아야지 인간을 옳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칭의를 얻었잖아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로워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 신분이. 그 다음에 나중에 천국 간다. 영화에 들어간다. 중간에 성화라는 과정이 있어요. 성화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빛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뭘 보여요? 우리 안에 이 썩은 죄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한꺼번에 하면 죽어. 그러니까 조금씩 파헤쳐요.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달을수록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번에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다. 이번에 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감사의 본질이 아닙니다. 감사의 본질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입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오고 성경 말씀이 들어와서 나라는 인간을 파헤쳐 보니까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망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깨닫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상으로 훨씬 더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 왜? 내 죄의 깊이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깊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괴로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괴로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거예요. 괴로워요. 죄를 들추기 때문에. 기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믿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믿고 그래서 이게 투 스텝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도록 만들자.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나의 죄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나의 죄를 고침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 보니까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게 아니야. 나만 정말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그런데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동시에 굉장히 믿음의 자신감이 주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다니,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되었다.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는데 기분이 계속 좋아. 그 가짜예요. 기분이 나쁘고 좋아야 돼.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이 찔려. 그런데 다 듣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따뜻해져. 왜? 이 복음의 진리가 나의 죄를 드러낼 때는 아프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이 주어진 것을 깨달을 때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항상 자신을 두 가지 모습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아주 몹쓸 죄인이다. 이것은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자기 인식이지. 두 번째는 뭐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네. 몹쓸 죄인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이야기해요. 오늘도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세상에 길들여지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믿음 속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 없는 나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싶은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한 나만의 왕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 없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너는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자이다. 하나님만이 너의 승리자이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을 들었으면 뭐예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저는 얼마나 세상과 간음하고 있습니까? 저는 얼마나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저는 얼마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동시에 뭐예요? 그 많은 죄를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삶을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같은 문제가 거듭되고 변화가 없는 것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회개가 충분히 안 됐든지 아니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안 됐든지 둘 다 안 됐든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깊은 회개는요 빨리 내가 입 밖에 말을 내뱉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이 나한테 깊숙이 들어오도록 내가 허용해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아파보세요.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딱딱함을 녹이고 부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도와주세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뭡니까?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는 그 기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도 관계도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의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와 늘 동거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계명을 항상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첫 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약의 예수님의 첫 계명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거기에 비추어서 자기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현주소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나올 겁니다. 질문 있습니까? 너무 무거운 주제라서 엄숙해졌죠?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